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여기에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전도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써요. 선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여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전도도 캐리그마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복음이 뭐고 전도가 뭐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한글 번역본이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근데 자기 때에 뭐예요? 캐리그마라는 말씀, 선포. 이 단어가 여기에 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캐리그마, 선포의 개념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르트레오. 증언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법적인 증언을 의미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증인.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용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를 잘 보면요, 이 메뉴에 이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성의 복음. 이 세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고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증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이 복음이라는 걸, 복음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쓰시는데,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복음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삶 자체에 우리 이 어원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삶은 명사적 삶이 아니라 동사적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이러한 복음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 한번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시대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1분 30초 안에 저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이 보이시나요? 이쪽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낫나요?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소아시아, 터키,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게도냐로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두같이 생긴 게 이탈리아. 그리고 요 위쪽이 이제 우리 선교지가 있는 체코가 이 정도 있어요. 여기에 독일 있고, 이 옆에 프랑스,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산시킨 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가서 마게도냐 가서 로마 갔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 땅끝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땅끝이었어요. 이 스페인이.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로마까지였어요. 그리고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됐는데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이제 시간표가 나와요. AD 1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나올 거예요. 빨리.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리티라고 써 있는 이 하얀색이 이제 그 기독교 이 하얀색 이제 퍼집니다. 그리고 이거 빨간색 돼 있는 게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지중해 주변을 로마 제국이 통일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한번 가시죠. 30년에서 좀 세워주세요. 스톱. 아 됐어요. 여기 이제 이 하얀색이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 하얀색? 예, 요 하얀색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예, 가주세요. 하얀색이 막 로마 전역을 덮죠? 스톱. 예, 300년 때면 로마 전역이 지금 그죠? 로마가 정복한 전역이 지금 기독교화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쪽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쪽으로도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이 색깔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시간표 때에 로마가 두 나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동쪽은 동로마 제국, 왼쪽은 서도마 제국.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을 뭐라 그러냐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죠. 복음이 뭐 유럽으로 가고 유럽 전역에 이렇게 확산돼 갑니다. 아프리카로도 가고요. 저 위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스톱. 예. 여기 보면은 새로운 게 등장을 합니다. 뭐죠 이게? 이쪽에 녹색깔? 이슬람이 7세기 초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등장하라고요. 이쪽 끝에 보면은 색깔 저 보라색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기는 탕 다이너스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나라 있죠. 근데 당나라가 우리 되게 표현하면 당나라 군대 하면 되게 막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군대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나라 군대가 얼마나 용맹을 했냐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한번 보시면 저게 막 확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엄청나게 저쪽으로 확산이 됐죠. 이슬람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또 기독교도 또 확산이 되고 유럽 전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톱. 저건 뭘까요, 이거? 예, 몽골이 전 유럽을 휩쓸 때가 1200년대예요. 갑시다 다음. 이제 휩쓸었다 또 사라져요. 이제 남미와 북미 쪽으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17세기 정도에.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러시아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지금 갑니다. 19세기 선교의 황금기죠. 스톱. 예. 여기서 한 가지 등장한 게 이제 이쪽 지역에 빨갛게 등장하는 게 뭐죠? 예,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1900년 초반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이제 계속하시죠. 예, 스톱.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도 사라지고 거의 이제 이쪽만 남아있죠. 중국하고 이제 북한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지역 있잖아요. 여기를 템포리 지역이라 그래요. 위도의 10도부터 40도 사이. 여기 지금 아프리카랑 요 중동 있잖아요. 요 라인이 여기에 보면 뭐가 지금 특징적이어 있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이 아프리카 북쪽하고 중동하고 이쪽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에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그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얘가 다 이슬람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템포리 이 지역을 넣으실 때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이런 거를 좀 이해하고 보시면요, 또 확실히 또 다가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단순히 어떤 그 보고 끝내라 그게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유대라는 나라가 정말 조그만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변방이에요.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 복음 확산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빨리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 확산의 배경이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요, 성도님들한테 좀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갔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영적인 배경.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여기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배경,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요, 전도자의 확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나타나는 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여기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정말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초대교회의 삶은 생명을 건 거예요. 그냥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당시에 이 복음은요, 부끄러운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소식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주 부끄럽고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정말 복된 소식, 유일성의 소식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 복음을 이들이 가져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 소통 기도회니까 좀 더 나중에 다른 분들 만나실 때, 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서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확산되게끔 만들어놨어. 이런 거를 좀 설명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였냐면 첫째가 정치적 배경인데요.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했잖아요. 당시에는 뭐 해적들도 엄청 많고 별의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통일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발달된 도로 체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도로를 너무나 잘 닦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럽이 막 단일권으로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 도로의 대부분이 로마 시대 때 닦아놓은 거를 지금도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닦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적은 인구로 그 많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도로 체계가 잘 갖춰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이것 때문에 팍스 크리스티나. 뭐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팍스 로마나인데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팍스 크리스티나예요. 그리스도의 평화, 복음이 확산된 축복이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 있어요. 첫째가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로 갔던 디아스포라가 다 유대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살던 지역에 남아있고,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문이 됐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썼던 것이 뭐냐면 회당 전략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배처 역할도, 기도처, 또 학교, 모임 장소, 또 직업 알선소도 되고요. 나그네를 위한 여관 기능까지 이 회당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누구나 유대인은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종교관은요, 되게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만 믿어 이렇게 했으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짬뽕이에요. 근데 그 안에 결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언어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언어죠. 의사소통.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언어적 배경이 뭐냐면요, 이 1세기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이 로마 제국 전 제국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헬라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통일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보다 더 큰 지역을 다 점령해갖고 가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네 나라 이 헬라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헬라말만 하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당시에 BC 200년 전이에요. 2세기 정도 됐을 때 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당시까지만 돼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어 막 외워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다 빠져나가요. 다음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려운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바꾼 이 성경덕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신비에 뭘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 가시고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교적 현장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항상 신비에 새겼던 말씀, 우리들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생각하면 조금 말씀을 완전히 붙잡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큰지. 그래서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표를 분별하는 힘만 있으면 그 시대에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말세의 지말의 시대에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를 다 맛보고 정말 증거하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